오늘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볼게요. 12장 9절부터 지난주에 9절 10절은 있긴 했는데요. 다시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 같이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다가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힘든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싹 없어져 버려. 참 희한해요. 그 별것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 나는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살려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막 이 소문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갔어요. 그냥. 어떻게 많이 퍼져갔던지요. 6월절이면 이스라엘 나라의 대명절이거든요. 우리나라 해방일처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소문을.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둘만 모여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들었어? 들었어? 야,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대. 그 사람 베다니 사람이래.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안 멀어. 우리 한번 가볼까? 가볼까? 야, 그 진짜 살아나는 거 한번 보자. 지금 분위기가 9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죠? 9절 읽어볼게요. 다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한 10리, 20리 그렇게 가까워요. 그래서 1시간 이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젊은 사람들은 1시간도 더 안 걸리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을 지키러 다 왔어요. 몰려왔어요. 전국에서 왔어요. 심지어 그 이방 나라, 헬라 나라에서까지, 외국에서까지 막 다 왔어요. 이들의 6월절은 아주 특별하거든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로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민족,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민족이 생겼고 나라가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한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만에 해방해서 8.15 이제 8.15 해방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지나갔지만 얼마나 대대적으로 지금 젊은 애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왠지 이렇게 조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 안 겪었는데도 우리 조상들이 겪었다는 이유 때문만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체육이라도 올림픽이라도 축구라도 한다 그러면 죽으라고 응원하잖아요. 완전히 죽을 것 같이 다 힘을 다해서 이겨야 되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이겨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굽에서 400년
그것도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다가 얼마나 힘든 고달픈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풀어주셨으니 이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날을 기념하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해방되었는지, 너희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는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때와 같이 지금도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절기죠. 절기 중에 절기죠. 이스라엘은 24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절기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때는요, 사람들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어쩌면 양과 염소를 다 바쳤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보면 25만 6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유월절에 양이 몇 마리 죽었어요? 25만 6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과면 내과, 신하면 신하가 완전히 피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유월절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 이 소문이 얼마나 갑자기 전국으로 퍼져나가겠어요. 누가 가서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다 모이니까 한 사람의 소문이 와 전파돼 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성분자들은 더러 배단위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들 음력으로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가 유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이 14일 날 잡아서 15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미리 와야 돼요. 그들은요. 양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기까지 뭐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뭐 한 2, 3일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경 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근데 누구 보러 왔을까요? 예, 진짜 나사로 살았을까? 죽어서 썩었었대. 4일이나 지났으니까 썩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거기는 정말 열대 지방이라 더워요. 하루만 있어도 시체가 썩기 때문에 죽은 지 24시간 안에 빨리 장례를 해치워야 돼요. 그 정도로. 뭐 지금처럼 또 뭐 냉장고 시설이 잘 됐다면 그래도 조금 지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급속도로 부패해 버리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 하죠. 이게 죽음과 즉시 빨리 장례 치러주는 게 죽은 사람에게도 가장 대접하는 것이고 그 장례 치르는 집으로도 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장례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4일 만에 와가지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죠. 나사로 어디 뒀느냐고. 예, 무덤에 묻었죠. 예수님 안 오셔서. 그때 계셨더라면 안 죽고 살았을 건데 막 울면서 마르다라 왕 마리아는 그랬잖아요. 가자. 이제 다 썩었을 건데요.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무덤 문을 옮겨 놓으래. 예수님이지만 조금 심하네요. 막 이런 뉘앙스로 마르다가 냄새 날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돌무덤을 옮겨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니 얼마나 이 소문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죽었는데 살아났는지 확인차 막 가고 싶었고 또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나사로를 살렸단 말인가? 그 예수도 보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요, 이렇게 좋은 일 가운데는요 꼭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자, 10절에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누군가 아세요? 종교의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권세 있고 권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해야 될 대제사장인 그들의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어요. 왜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버리니까.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칠까요? 우리가 11장 나사로를 살렸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1절까지 1절부터 다 못 읽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1절부터 읽기로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요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보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동인체 나왔어요. 풀어나 다니게 해라. 풀어나 줬어요. 먹을 거 줘라. 예, 먹을 거 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 소식을 누군가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전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한테 가 전했겠죠. 그래서 47절 반응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어요.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누굴까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줄 왕을 기다렸는데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메시아처럼 왕같이 저들 앞에 행세해요. 근데 예수는 누굽니까? 저들이 알기로는 다윗의 가문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목수이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저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니 이제 뭐예요? 그래도 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말 한마디 하면 명령이 탁 내려가서 모든 민족이 한결같이 움직여서 이 로마로부터 싸워서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는데 목수한테 누가 따르냐고요. 좀 제사장 그룹이 돼서 대제사장 그룹 중에서 좀 메시아급이 하나 나왔다든가, 다윗처럼 막 성군처럼 막 전쟁을 잘해가지고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군인이 좀 됐다든가. 아니에요. 목수라니까요. 그것도 시골, 저 농부와 같은 목수라니까요. 그것도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에요. 뭐 할 수 있을까? 저 젊은 청년 목수가.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민족에 희망 없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면 누군가 한 명 대제사장이 나를 따르라 하고 끌어야 되는데, 그래야 로마와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모으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그를 따르고 믿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인기가 쏠리고 누구의 말도 안 듣게 생겼는데 이제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라고 할 쌓고 안식일을 범에 쌓고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같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저 가난한 목수 나부랭이 청년이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고 있으니 이 민족을 누가 가서 구원하지? 이제 우리는 로마에게 영원히 예굽에게 속국이 됐던 것처럼 망했다, 희망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요.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1장 48절에 그러네요. 만일 그를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를 따를 것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은 희망 없다 그거지.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뭐 하기를 시작하느냐,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51절 볼게요.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자, 가이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한 명 죽여서 이 민족이 소망이 되게 해야 된다, 저렇게 힘없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민족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갈 길을 바르게 못하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마치 총회장을 돌아가면서 하듯이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너희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다. 가이사가 스스로 한 말 같으지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네요. 자, 52절에 보니까 또 이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하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저들이 하나 돼버렸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하나 돼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래는 원수였는데 하나 돼버렸어요. 예수 죽이는 일에. 마귀가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예수만 빼놓고 모든 원수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 같은데 진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온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하나 되는가?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노, 민주당이 이렇게 하자 하면 한나라당이 노, 이러고 있잖아요.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예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가 없어요. 다 하나 됐어요.
뭘 얘기해 줄까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만 비결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돼요. 세상은요, 온통 자기들과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는 둘이 원수였는데 하나 됐다? 뭐 하려고? 나를 핍박하려고? 이제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그래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들도 막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는데 뭐예요? 어려움이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한 개도 오고 두 개도 오고 세 개도 오고 과거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조차 나의 대적자로 서 있어. 나를 싫어하던 사람들과 손잡고 나를 공격해와. 그럼 여러분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과 손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혈과 육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뭔가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속아요. 어제까지는 내 친구였어요. 근데 오늘 원수가 돼 있어요. 누구와 함께? 나의 원수와 함께 손잡고 빨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고 원수 되게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볼게요. 12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네, 마귀와 상대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를 함께 지지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반대했던 사람과 손잡고 나를 공격해오네.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힘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뭐 하는 날에? 너를 공격하는 날에, 너를 빠지게 하려고 하는 날에, 너를 지금 도전하는 그날에, 그게 건강이든지 재정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이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만 공격했겠어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마귀가 여러분은 공격 안 하겠어요? 괜히 시비 걸어와요. 주차하는데 괜히 시비 걸어와요. 그래서 대갈통 터지게 싸우면 결국 내가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틈을 좀 주는 겁니다. 싸우게 하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예요.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볼게요. 전신갑주 곧 밑으로 17절 내려가서 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 가져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데 성질 부려갖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요. 그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쟤는 시비 하나 걸었는데 나는 시비 정도로가 안 끝나요. 쟤는 나를 공격하고 그냥 미워하는 건데 그 미워하는 걸로 안 끝나요. 싸우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인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해결해 가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읽는 걸로 해결해 가야 돼요. 자,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을 가져요.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봅니다.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못 찾으면 그냥 들으세요.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마귀가 나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나한테 싸움을 걸어왔어요.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 마음에 지금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저걸 한번 쳐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렇게 싸우면 우리는 져요. 네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해요. 싸우세요. 근데 뭘로 싸워? 말씀으로 싸우세요. 어떻게 싸우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한테 시비 걸어온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기뻐하세요. 웃으세요. 그냥. 상대방이 나를 시비 걸어왔어요. 웃으세요. 그냥. 거기에다가 큰 소리 내고 싸우면 마귀와 싸우는데 절대 여러분은 마귀와 여러분 스스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두 번째,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대적 기도하세요. 대적 기도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냥 들어 찾지 못하니까 폭포겨 못 찾아서. 네. 네. 나중에 이거 다 듣고 나면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 또 들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바로 이제 그의 뒤에 있으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시비 걸어왔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의 마음을 틈을 만드는 거예요. 화나도록. 싸울 기회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람과 싸워버리면 나는 마귀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자고요? 기뻐하라고요. 웃으라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마스크 썼지만. 예. 그러면 시비 걸어왔던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계속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웃으세요. 시비를 계속 걸면 계속 웃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해요? 대적 기도하세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지난번 봤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대적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홍길동 뒤에서 나를 공격해오고 시비하는 악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손 떼고 가라. 마귀와 싸우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자, 홍길동이 나한테 시비 걸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내 남편이 나한테 시비 걸어왔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시비 걸어왔어요. 잔소리 꽤나 했었고. 맞는 말이 잔소리라네요. 예, 맞는 말이라도 조금 삼가하세요. 그 시비 걸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예, 하나님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합하여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안 되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속으로만 저 사람이 이해 못하니까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안 되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깡패들도 무기 들고 왔던 사람들조차도 가요. 왜 그러게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언은요, 하나님과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겠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지켜지고 저 사람도 지켜지고 내 인격도 지켜지고 나의 재산도 지켜지고 나의 품행도 지켜지고 다 지켜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좀 예수를 조금 반절만 믿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방언기도 하세요. 네, 그러면 꼼짝 못해요. 내가 꼼짝 못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굽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해요, 우리를.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더 크셔서 그 영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그 영이 나의 영을, 내 안에 계신 영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안 두렵겠어요? 마귀는 그러네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너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들은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말고 떤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직각으로 대면한다면 마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육신은 하나도 안 무서울 수 있어요. 예, 귀신은 모든 거 다 여러분 다 훨씬 잘 알으니까. 마귀는. 근데 마귀가 뭘 봐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두렵지요. 그러면 그렇겠지요? 맞지요? 아, 난 방언 못하는데 큰일 났다 막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하세요. 방언. 방언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기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 지키시는 거 볼게요. 민수기 6장. 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는 거야 목사님이 막 그래요. 민수기 6장 가봅니다. 축복의 말씀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잘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저를 자꾸 이끌어 가네요. 여기에 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나 봐요. 저 오늘 이거 설교하려고 하나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입니다. 네, 24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하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또 히브리서로 가요. 오늘 말씀 너무 많이 찾네. 뭐야 목사님 한 개만 찾지. 히브리서 6장. 네, 여러분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 속지 마세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 주신 분들이에요. 자, 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거기 1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틀림없이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가서 읽으세요. 이건 안 찾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찾아.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세 가지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예요. 자,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담장을 무너뜨렸다. 그럼 화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좀 정신 돌았어. 이렇게 정신을 놓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자동차를 빵꾸 내놨어 누가. 그럼 여러분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흔들어 댈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나를 흔들어 대는 거지요? 화나게 하려고. 화를 내야 감사가 없어지지. 자, 도적이 왜 와요? 도둑질 하려고 와요. 뭐 도둑질해요? 돈 도둑질해요? 돈을 도둑질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도둑질해 갈 겁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네 생각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해요. 생각한 대로 하거든요. 내가 오늘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해야 하거든요. 내가 이거 한번 손 봐줘야지. 그러면 손 보게 돼요. 가서 싸우러 가. 이제 싸울 준비 다 끝났으니까 가지. 싸우러. 왜요? 내 마음에 싸울 준비를 했으니까. 감사할 준비를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가. 그러면 모든 게 태평, 모든 게 평강, 모든 게 샬롬, 화목.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마귀가 지옥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지옥으로 만들려면 먼저 내가 화가 나야 돼요. 그래야 가서 싸우지.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화나는 마음을 불러 넣어줘요. 분노를. 자, 갈라디아서 좀 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볼게요.
우리가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예배소서 앞에 있는 그냥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근데 왜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지 누군가 필요한가 봐요. 이 말씀이. 5장 16절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노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폭행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싸움을 분쟁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예요. 뭘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게 뭐게요? 반대로 마귀를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자,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뭘게요? 19절에 내려와 볼게요. 육체의 일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싸우는 거죠. 시기와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이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해 보세요. 울면서라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하라며요. 근데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감사할게요. 해보세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와서 사과하기도 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양기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마땅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배반자였고 하나님의 반역자였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겠다고. 영혼이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주의 삭은 사망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우리는 그 어떤 걸로도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주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해.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마땅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게 잘 안 돼서 싸우고 손해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죠? 부부간에도 참 힘들어. 사랑하겠다고 살았던 부부가 헤어지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너와 나를 위해서 따로 사는 것이 더, 자녀들까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라면 이길 거라고. 그래서 저들과 원수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 됐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나되는 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십시다.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바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아셨죠? 네. 설교하려면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자, 12절 볼게요. 읽어가면서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유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누구에게도 말 안 했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말하려고 하면 막 말 못하게 막았어요. 귀신 스톱 잠잠해 막 이렇게 하고 막았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는 제자들만 있을 때 좀 알려줬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꼬치꼬치 따지면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인자다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 아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하늘에서 왔다 막 좀 어떻게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영적으로 나가면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신성 모독죄다 막 안식일을 범한다 율법을 어겼다 모세를 반역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든지 간에 제자들을 잘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거의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려면 닷새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4일 후면 죽어요. 이제 2, 3일 후면 죽어야 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게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요 예수님보다 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메시아가 그렇게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자, 이제는 스가랴 가서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15절 볼게요. 이는 기록된 바 무한된 바 기록된 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이게 두고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이걸 뭘 얘기해 주느냐면요 내가 메시아여 공개적으로 말해 주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달달달 외고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벌써 환경만 상황만 봐도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공개적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계실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오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이는 자가 누군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그 사람을 죽이고 있거든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사람은 메시아이거든요. 저들이 죽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흥분돼 갖고 죽이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그러면 두려워 떨겠지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저주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저주받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을까요? 아니, 너희들이 죽인 자가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내가 메시아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너희가 죽인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제 다시 살아났어. 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미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내리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노리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나를 잡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잡아 죽여요. 거기 보세요. 16절에 제자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그 좋은 차라리 이 양에 탈 거 낙이 큰 거 타지, 응? 젖뛴 거 이제 겨우 조그마한 낙이 겨우 사람 어른 혼자 짐도 제대로 못 실는 낙이 새끼를 탔을까? 그 사인이거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성취하려고 낙이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예언한 대로 사시다가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시고 이제 남은 거 하나 있다면 예언한 대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했어요.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것까지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 기도를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영화 봤으니까 그 상황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시면서 같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이뤘다는 말을 안 해버리면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종교의 교주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양기정 목사는 100% 아니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으셨잖아요. 죽는 것까지도 말씀에 따라서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게. 응? 말씀으로 살으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세상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세상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막말로 불치병에 걸렸어도 그거 고쳐내지 못해요. 내 마음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없애주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고쳐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위로해 주면 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왜 정신공황이 생기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이 어둠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수많은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뭘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지금도 공격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공격할지 몰라요. 괜히 원인 없이 짜증나고요. 괜히 자식들이 문제 일으켜 오고요. 잘 말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오고요. 어제까지는 나를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내 반대편에 서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요.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서 뭘로 싸우자? 영으로 싸우자. 누구와 싸우자? 사랑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자. 어떻게?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게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으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사시게 해요. 그냥 모르니까 말씀 많이 읽으세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생애고 잠깐 지나가요. 그럼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요. 하나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속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적인 승리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군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믿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시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